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만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언하는 교회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옳지 않은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우상을 시작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들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만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나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서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지혜를 알자보는 것은 누구든지 내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서울에서 했던 거, 서울 모임에 1강의 제목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 우상이라는 걸 한자로 쓰면은 이 우자가 참 재밌는 게요. 어떤 뜻이냐면 짝우, 짝이라는 뜻도 있고 허수아비라는 뜻도 있어요. 최옥씨 맞죠? 참 재밌는 게 허수아비는 알겠는데 짝이다. 배우자 할 때 그 우자가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늘 우리 인간들과 짝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세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말이죠. 그건 한마디로 하면은 성도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도란 말도 거룩한 물이란 뜻이거든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세상과의 차이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은 어떤 죄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악된 세상과 다름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어떤 죄도 없는, 어떤 흠도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를 죄가 조금도 없는, 일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있기도 전인 창세전에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전부 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이 보시기에 조그만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거룩한 백성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했던 17장 2절에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행위도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 야,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정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선악의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다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로.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8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나오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 네.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졌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상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전부 다 심판이에요. 어느 누구도 율법이 정죄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본래 죄라는 건 없었던 거예요. 죄는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죄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죄가 잠시 허용된 것 뿐이에요. 선악과로 시작해가지고. 왜? 그 죄를 통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 이게 죄의 용도예요. 기능이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죄든 의든 이 모든 것들은 주가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발생된단 말입니다. 자꾸 내가 이걸 하면 되고 안 되고 착한 일 나쁜 일 나누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몸 자체가 율법 선악적인 몸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선악체계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우리 몸 안에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데 어떤 선악이냐면은 자기 중심의 선악, 자기 중심의 선악. 하나님이 이거는 선하다면 그게 선이에요. 악하다면 악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중심의 선악관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신이 판단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진리로 자유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내려주는 게 아니고 더 짊어지고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보고 만다 그러면서 주구장창 죄타령만 하는 사람들. 저기 팔보산 밑에 가면 십자가 말이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죄 경경하는 것 같아요. 앉아도 죄, 일어서도 죄, 숨 쉬는 것도 죄, 밥 먹어도 죄, 청소하는 것도 죄, 김장하는 것도 죄. 어떻게 하면 좀 더 죄인 될 수 있을까? 경쟁하는 것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어차피 죄밖에 안 나오는데 뭐. 십자가 알면 되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세요. 아들. 아들과 아들 아닌 자의 차이가 뭡니까? 호식이 올려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래요? 혈통이 다르단 말인데, 혈통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은 내 핏줄이라 그러죠, 핏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가.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이 에베소 떠나면서 장로들 품놓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게 차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없는 게 뭐냐면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혈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혈통이, 핏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 내내 죄인 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다만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실 분이다. 징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사생하다. 매하다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고백? 죄인이겠어. 참 이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1도 없는 거르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여김을 받은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일수록 자기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숨 쉬는 것도 죄, 앉아도 죄, 일어서도 죄, 죄로 끝나버리면은 그래, 너 맞아, 죄 맞아. 그럼 지옥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성도는 뭐냐면은 이런 죄인 위에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평생토록 우리가 체휼하기 때문에, 체감하고 살기 때문에,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게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나에게는 당신의 그 불쌍히 여기심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긍휼한 말이 사랑이란 말 같은 뜻이거든요. 헤세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일방적이에요. 창세 전에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뭘 요청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었는데 우리는 뭐. 그런데도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고 피가 나온다니까요. 창세전에 그의 피로 그러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벌써 완료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 어떻게 표현하자면 폭력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 하면은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 복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인생 동안에 직접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덮으시는 은혜예요. 덮으시는 은혜.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덮어서 살려내죠. 그런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밤에 설교 듣다가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몸으로 덮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자기 몸과 살을 내어주시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은혜를 인생 사는 동안에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학습한 사람들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세상교회 나가는 그런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그 예수 학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세기를 살아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대로 왜 죄가 거룩한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죄 안 짓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따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무엇을 위한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을 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머리로 아는 그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너 이런 거 모르지 나는 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아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을 안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잠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성경 어떤 사람은 50도 100도 한 사람도 있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암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일, 이거는 우리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 어리석은 풍조 이런데 떠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라난다는 말은 생명현상이거든요. 생명현상. 생명이 있는 자들만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지체들이니까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께서 각 지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안다는 말 자체부터가 기노스크란 말이 뭐냐면은 부부간에 한 몸이 되어서 동침하는 것.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한 몸이 된 자들만 그분을 알게 되고 또 잘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이 성경 좀 안다고 나는 복음 안다. 나는 세상 교인들하고 달라. 나는 십자가도 알고 복음도 알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 저 팔고산 밑에 있는 그 교회 어떤 목사가 그야말로 십자가 복음은 자기 전매 특허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돌하게도 물었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안다는 말이 나 여기 있고 예수 거기 계시고 거기 계신 예수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학습하는 것. 이거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믿는다는 일은 그거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말하냐면은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선물이란 말은 우리한테 없다는 말이잖아요. 선물은 누구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막 땡깡 피우면서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그 관계가 없이도 얼마든지 그분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학습할 수는 있는데 그 관계를 가지는 일은 어떻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확정된 자들만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분이 어떠하심, 그분이 하나님 되심, 그분이 은혜의 그 필연성, 왜 그거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거 평생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가 7장, 8장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7장 서두에 뭐라고 하면은 이런 말이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미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누군가가 질문을 한 거예요. 편지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을 보면 7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주종관계 뭐 쭉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시작이 잘못돼서. 출발이. 내가 믿는 예수와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 그것과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야. 너희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교회 해야 돼.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편지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느냐, 너희가 십자가를 아느냐, 그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느냐,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걸 지금 계속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캠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아예 못을 받고 들어가요. 바울이.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배우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연구해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아예 못을 딱 받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손뻗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손뻗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의 선택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이 잘못되면은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좋은 교회 할 생각하지 마. 문제는 좋은 교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그 시작부터 출발부터 새로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바울 서신이 다 그래요. 아니, 다른 사도들의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서신서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는 게 사도들의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전부 다 그 한 가지로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안다. 이게 많은 함정이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상인 존재들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항상
가짜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나를 위한 예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 내가 시도하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 설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모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왜? 다들 내가 믿는 예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십자가가 다르단 말이야. 세상 교회들, 그 수많은 교회들에 왜 그렇게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카톨릭, 순복음. 아니,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합동, 통합, 고신, 합신. 교단만 해도, 장로교단 수십 개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똑같은 성경 읽고, 한 주, 한 하나님, 한 세례인데, 에서도 나오잖아요. 한 성경인데, 왜 그렇게 갈라지냐고. 그리고 다들 자기들이 옳다 그러잖아요. 장로교는요, 켈빈 교리거든요. 딴 거 다 용서 되는데, 켈빈 부정하면 잘립니다. 그게 장로교예요. 아니, 장로교 이야기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이 교회들, 참 재밌는 게요. 아니, 목사가 바람을 피워도 다 용서가 되고, 교회도 맘대로 써 다 용서가 되는데, 딱 두 가지 하면은 잘려요. 그 두 가지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부정하면 잘립니다. 아니, 성경은, 사도는 날과 절기, 달, 이런 거 지키면 예수 십자가 헛것이라 했는데, 죽어라고 주일 성수란 말은 거룩히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지키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조차 없어요. 그런데도 주일 성수하고 11조. 이게 왜 필요합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하는데 필수적인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주일 성수하고 11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예 주일이란 말 자체가 없다는 거 아세요? 주일이란 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만 있어요. 주의 날. 성수란 거는 옛날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 이야기지. 이미 우리가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이스라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을 어느 한 가지도 거룩하게 지킬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안식일 지키겠다고 전쟁 나도 안식일은 안 띱니다. 뛰면 일하는 거니까. 그냥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안식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7일 단위로 접으신 거예요. 1, 2, 3, 4, 5, 6, 7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 2, 3, 4, 5, 6, 7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 시간이 인격화된 게 예수란 말이에요. 시간이 장소가 된 건 뭐예요, 그럼? 성전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 계명들은 오실 한 분 그분을 가리키는 거지 너희들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2부까지 해야 돼.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지금 2장밖에 못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 예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어떤 분쟁, 싸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개신교 안에서도 심각한 그런 분쟁들이, 싸움이 교회에서 보면 많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침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나간다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머리에 물 뿌리는 거나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지는 건 뭐 차이 납니까? 그런데 그 침례 문제 때문에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니까요. 침례 교인들 보고 너희들 물 좋아하지? 그래, 너희 좋아하는 물에 담가줄게 그러고 좀 수장시켜봐, 물속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리면은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의 오름, 우리 교회의 오름, 우리 교단의 오름을 증거하려고 사람들을 학살까지 했는 게 이 교회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잘 안 가르쳐 주거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문제예요? 예수에 대한 오해, 십자가에 대한 오해.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서 그런 거예요. 말씀 손대면 안 돼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이기기 전에, 창세기 전에, 영원 전에 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왜 손을 대요? 말씀을 손대는 게 뭡니까? 신학. 그것도 그냥 신학 아니에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목회신학.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인간들이. 그렇게 조직화해 해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챙겨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과 다른 성도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다루고 말씀을 그렇게 챙겨 가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석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체가 되고 말씀의 소유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 오는 7교회, 모든 교회들에 다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종교의 민낯입니다. 종교. 아까 제가 그랬죠.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게 종교예요. 하느님의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가 하느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자, 그러면은 그런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내가 우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강론 제목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란 게 딴 거 아니에요. 전부 부처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마리아 상 앞에 절하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다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목사가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의 신학과 교리로 파당을 짓고 신의 이름으로
그런 학살극을 벌였다는 것은 그들은 자기라는 우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옳음을 믿는, 나의 옳음, 자기 정명, 내가 믿는 예수가 맞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어느 누구와도 공유가 안 돼요. 각각의 개체의 어떤 속성이나 본질을 다른 개체에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잠을 자도 최욱 씨 꾸는 꿈하고 박찬희 기사는 꾸는 꿈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각각의 개체는 서로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예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가지고 힘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오늘날 같은 수많은 교회, 교파, 교단들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고 신이 되어버린 아담의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죄는 뭔지 다 아시죠? 죄가 뭐예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답이 안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건 다 죄예요. 이 자기란 게 언제 생겼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그 전까지 이 아담은 하나님과 나 이 어떤 구분이 없었어요. 육아 교육하기도 보면은 그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1살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이 아기가 엄마하고 자기가 한 몸인 줄 안돼요. 다르다는 걸 모른대요. 자꾸 커가면서 엄마 다르고 나 다르구나 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DNA가 작동을 하는 거죠. 크면서. 그래서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게 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 자리의 이탈. 어떤 처음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처음 자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 처음 자리를 이탈한 게 죄예요. 자, 그러면 그 처음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왜 아담이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한 아담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그 선악과를 그것도 동산 중앙에 탐스럽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두 번째, 왜 뱀을 풀어놓았을까? 거기다가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살 텐데.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최소한 하와가 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에 따먹으려고 손을 뻗치면 하나님이 말리시기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말려야죠, 그죠?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이은주 집사님. 어린애들이 회칼 같은 거 들고 장난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꿰뚫잖아요. 그죠? 오늘 주인이 엄마도 왔는데. 당연히 꿰뚫어야죠. 그런데 먹고 죽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게 2000년 동안 교회의 딜레마예요.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도 설명을 해주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 표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반드시 그거 따먹고 죽어야 되는 아담이에요. 그걸 따먹고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완성되는 아담.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아담, 아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아들들을 보고 계시고 그걸 보시기 좋았다 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왜 이게 교회의 딜레마가 되느냐면은 자꾸 나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안 말리셨을까? 왜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 처음부터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사람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는 사람이 아니시. 그냥 죽은 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지옥을 부정하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인간들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은 성경에 나온 지옥은 그냥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나쁜 짓 하면 너가 지옥 가라고 그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없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지옥 가는 건 뭐냐? 악마, 사단의 말에 연합된 그 죽은 흙들. 그들이 사단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불못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돼서. 그러니까 존재는 딱 두 개만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사람이 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존재 있음, 그것과 악한 영들과 연합되어서 악한 영들과 같이 심판받는 그들,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어느 누군들 그 지옥 같이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셨다. 언제?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할 거야. 요게 인간들. 그래서 이 처음 자리는, 하나님 지으신 인간의 그 처음 자리는 뭐냐면은, 우리 좋으라고 지은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주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게 처음 자리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처음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든 예수든 뭐든 이용하려고 하는 것. 요걸 가지고 우상 섬김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믿는 예수까지도. 교회 물론이고, 목사, 성경,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우상은 뭐였습니까? 성전이었죠. 성전.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뭐가 같이 있었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 이거 신들을 같이 섬겼다니까요. 그렇게 우상을 평생 섬기면서도 우상을 우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마셔야 되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14장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이거 됩니까?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 밥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야, 참 어렵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우상성경이라고. 내 생존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게 먹고 마시는 건데 성경은 그것마저도 주를 위해서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생존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뭐예요? 김민영 집사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예수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고. 그들이 죽은 세상 속에 산 성도들이에요.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다 죽고 있는데 그 죽은 세상 속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 생겨나더라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 아직은 이 세상에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해가 떴기 때문에. 하늘이 제자리에 있으니까. 땅이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커피 한 잔 주를 위해서 마시겠습니다. 이래가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뭘 말을 무슨 생각을 뭘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걸 다 주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죽자고 모든 서신에서 엔크리스토스 한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죄가 1도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 아들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해가 뜨고 온 우주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정명, 자기 숭배 이런 우상 성김에 빠져 있는 처음자를 이탈한 그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만 존재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단절되어 버렸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이제 17장, 18장 넘어가는데 계속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계속 갈라놓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위에서 왔고 너는 아래서 났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 가운데 죽는다. 나는 너희들 안 믿어. 나는 세상 인간 어느 누구도 안 믿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너희 하나님을 안다고? 너 성경에서 제사 지낸다고? 웃기고 있네. 나는 너희들 아무도 안 믿어. 왜?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와, 참.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당장 때려 죽이고 싶지. 네가 뭔데? 이게 성령 받은 성도, 그러니까 예수의 영, 십자가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성도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인간 어느 누구도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서 살해를 당했어요? 너희들이 아는 그 하나님이 가짜라고 했기 때문에. 와, 이거 참 엄청난 폭탄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스라엘 유대인들 매일 소잡고 양잡고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 아니야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목숨같이 아끼는 그 성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와, 이 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새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을, 인간적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이 바로 보일 거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해석 공동체. 이 세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과 같은 영을 받았기.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열심히 있다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 니들 애비는 마귀들이야. 이 독사이 새끼들. 너희들의 율법행위, 어떤 열심도 결국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그 말, 그 뱀의 속성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니들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러죠? 전쟁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시는 여호와가 누구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거예요. 아, 참 재밌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 저 이방 저것들은 전부 다 개 같은 이방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저들 다 때려 부수고 메시아만 오시면은 우리가 세계 만방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예수가 아니지. 그들이 아는 메시아는 민족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때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하나님 없어. 그런 메시아 없어. 그러니까 저 인간, 저 예수모가 있는 이상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되니까. 저 인간만 사라져 주면은 우리는 아무 일 없겠다. 이래가 빌라도한테 죽이라고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교회 깨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깨는 게 아니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가 교회가 아니에요. 대한예수교도 아니지. 대한유대교지.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이 내 중심으로 존재한다는 그 본성적인 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수된 그런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가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꽉 찍고 가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인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가서 아빠한테 물어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십자가에 지신 당신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그 예수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몸은 여전히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판단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본문 같은 말씀을 교회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세상 정신, 세상 가치관, 시대 정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을 그 시대마다 자기 성도들에게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몇백 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시대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신 편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직접 쓰신 편지예요. 뭘로 썼다? 피로 쓰신 편지. 그래서 우리가 참 그동안에 그 종교인들의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읽었지만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장성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풍조, 어리석은 교훈, 종교인들의 그런 술수에 쏙지 않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는 세상과 같은 그런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야말로 피 터지는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전쟁 장비들이 나와요. 전쟁 장비. 투구, 흉배, 칼, 이 전부 이거 뭐 전쟁 장비거든요. 아니 왜 교회에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하라고? 영적 싸움, 영적 전투.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 교회예요. 묵시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교회는 완성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 전투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주도 교회도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전에 그 서울 왕십리교회 장주목 권사님 그 집에서 모이던 그 교회에 있거든요. 거기 다 해봤자 뭐 한 10명 되나? 그런 작은 교회 안에서도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 그대로 다 일어났다. 그게 세상 교회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이 바울의 수신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었지요. 참,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교회 시끄러운 거 안 된다. 싸움하면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된 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은혜롭게 합시다. 아니에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반 다 대충 좋은 게 좋다고 듣고 넘어갑시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99명이) 다 옳다 하더라도 아니요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그 한 사람이 떠나는 순간 그건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서신을 보낸 거는 좋은 교회 하라고 보낸 편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아신바된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예요. 교회는 자기 역사가 없어요. 와, 서울 가면 그런 교회 있죠. 100주년 기념교회. 웃기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런 교회 가보세요. 1대 목사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10대 목사까지 사진 쫙 다 걸어놓고. 교회는 자기 역사가 없어요. 왜?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말씀의 사건으로 발생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전통과 역사 이런 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웃기는 게 100주년 교회, 가톨릭은 역사가 2000년입니다. 1대 교황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번데기 옆에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 100주년 동안 뭐 했는데 참 교회도 아닌 것이 절간도 아닌 것이 참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만 교회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들만 교회예요.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들. 한 주, 한 성령, 한 세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지. 교단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거는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교회라 무엇인가를 지금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좋은 교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한 주로 말미암은 그 하나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대한예수교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소유된 교회, 예수님이 공로로 예수님이 다혈심으로 출생되어진 출생입니다. 출생. 출생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부모 정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출생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게 출생이잖아요. 그렇게 출생되어진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신, 다른 하나님, 우상의 제물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제물,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신 그 예수라는 제물을 욕되게 하지 않는 교회.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 먹고 안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물, 예수를 안다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영단벌 제사를 안다면은 그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번 여름 캠프에도 유다서 할 건데, 유다서에 보면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말이 나와요. 이 세상 교회는 반드시 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그 영광을, 인구의 광채를 가는 일을 주 본분으로 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 인간들 괴롭히고 이런 게 사단 아닙니다. 하도 그 괴기 영화 많이 봐서 그런데 머리 뿔나고 입에 픽지를 걸리고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거 칼 들고 이런 사단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 가장 친한 게 사단이에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왜?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이 된 이 서신서들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교회마다 써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로 쓴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증가하는 편지예요. 교회는 왜 그런 것들이 다른 재물,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으면 안 되냐 하면은 교회는 참된 재물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그저 선물로 받은 자들, 그 살과 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요한 읽고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같은 죄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같은 이 세상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물로 임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본질이나 속성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각각의 개체들인데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지신 그 피의 능력, 그 언약의 능력을 죄를 없이 하는 그 효과를 우리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진짜 희생 제물의 능력이고 효과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 믿는다, 나는 복음한다, 나는 십자가 알아 그러면서 교인들이 우상 섬기는 신전에 앉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아주 자랑스럽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걸 교회에 갖고 와서 먹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는 그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일단 한번 신전을 거쳐 나온 것들이, 신전이 제작적으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기를 이제 시장에서 파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고기 사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전히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우상에 대한 어떤 습관, 이런 게 젖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게 되니까, 믿음 있다는 사람들은 신전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막 먹으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그렇게 또 무시를 하고, 또 한편으로 교회에 모이는 그 사람 중에 예수도 믿으면서 이방신도 믿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나오는 어떤 이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젖어 있는 사람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는 제대로 지내고 전보로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주팔자 보고 이사가는 날 손 없는 날 정해가고 결혼할 때 궁합 보고 교회 권사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들 찾아다니면서 예언받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도 믿고 저 이방신들도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있겠지 그러면서 다 믿어주는 거야. 둘 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을 한 것들이 7장, 8장, 9장에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음행의 문제, 할례 문제, 주종관계, 그리고 우상의 제물, 오늘 8장에는 우상 제물 문제까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의 답변은 일관되게 하나의 답, 일관되게. 어떤 문제든지, 그게 혼인 문제든지, 이혼 문제든지, 음행 문제든지, 할례 문제든지, 일관되게 답변은 하나였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선택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뭘 먹고 안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누구신지부터 먼저 알아라. 예수가 누구신지 먼저 알아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가 누구신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지 이걸 출발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나중에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로 생겨난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거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1장부터 성령이 등장을 해요. 성령이. 바울이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뭐라고 못을 박냐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니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대상으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할 수는 있는데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 그 관계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을 믿게 하는 일. 그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 그 아들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리고 그분, 우리 주님의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 그분으로 옷 입혀주시는 것.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서 말씀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을 누리게 되는 것. 이런 새 피조물로 만드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령의 다스리심과 개입 없이 그냥 예수라는 지식, 십자가라는 지식만 챙겨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 안에 베드로파도 생기고 바울파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파당을 싣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 아볼로, 바울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보이는 사람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친 그 예수는 보지 못하고 그 예수와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사람을 쫓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특정 목사를 쫓아가는 것으로 믿음을 대신하는 것. 무슨 김성수 말씀 나눔 방, 김성수 말씀 연구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김성수가 진리란 말이에요. 꼭 김성수 목사님 직접 목회했던 서울서문화교회, 지금도 김성수 목사님 동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10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는 김성수 목사가 진리예요. 다른 거는 못 알아들어요. 다른 이야기 하면은 틀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성수 안에 갇혀버리면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 들을 기회마저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로 기능을 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 모일 회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꾸 그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뭘 배우려고 그래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학습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도 아니고 목사 이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의 이름, 내 이름이 예수님한테 뺏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 때는 지금같이 이런 형식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찬송하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를 거치면서 오늘 같은 이런 교회의 형식으로 굳어져 버렸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배우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성령의 은사로 기능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것이 세례가 뭐예요? 고린도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육적 몸을 벗는 걸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육적 몸을 벗는 게 세례예요. 물 뿌리는 게 그게 세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 받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할례가 결국 세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혈통. 아담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혈통이 바뀌는 게 할례고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교회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성도는 출생되어지는 거다. 출생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도 어떤 설교자도 주께서 맡기신 만큼만 자기 역할을 하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 예수가 아닌 그 사람 손가락 아무리 이거 분석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을 받은 성도에 의해서 같은 복음, 같은 예수가 나누어져야지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특히 목회하는 분들한테 교회할 생각하지 말고 본인 자신부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라에 가면은 누구는 뭐 교회 10개 개척하고 누구는 교인 5명 목회하다 왔다고 해가지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 사람 평생 그 예수는 옆에서 당신이 낙원에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한마디 하기 위해 가지고 평생 고생했다니까, 강도로. 그래서 그 강도나 쇠가 빠지게, 정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 바울이나 그 나라에서 상급이 다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걸 상급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래 너희들 많이 알고 있는 거 내 인정할게. 많이 아는데 우상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잖아. 제물에 대해서도 아는데 그렇게 아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니들 그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그러는데 니들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자꾸 김성수 이야기하는데 김성수 설교 오래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씀이 캐논이 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된 게 아니고 김성수가 기준이 돼가지고 김성수하고 조금만 다른 이야기하면 틀렸다 그런다. 이런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뭐랍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덕이 아니에요.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뜻은 굳이 원어로 하자면 오에코도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하다. 건축하다. 집을 짓는다. 건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덕을 세우란 말은 그 모퉁이 돌 예수와 동일한 본질의 돌들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특별하게 뛰어나고 성품이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런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 예수와 똑같은 본질의 돌들, 그런 돌들로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이 어떤 훌륭한 성품이나 특성을 길러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고 인품이 훌륭해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의 사랑이 부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믿음은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관계성.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그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의, 용서, 믿음, 죄, 영광, 소망 다 그런 거예요. 그분과 한 몸이 된 그 관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만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란 말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은혜의 관계, 긍휼의 관계, 그런 관계 없이 아는 지식은 다 헛된 지식이고 교만이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듯이 단순히 거들먹거리고 거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하느님의 흉내를 내는 걸 성경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뭘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죄인들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교인들의 교만은 뭡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그 단어, 지식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의 구원의 증표로 확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 거기다 좀 더하면 상급까지.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1000개의 신주단지가 있고 10,000명이 모이면 10,000개의 신주단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각자가 믿는 예수가 다 다른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예수, 자기를 위한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날 문제만 아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 초대교회에서 가장 나타난 문제 중에 심각했던 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주가 되신 분과 관계를 가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라는 지식을 아는 것으로 대치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에도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하나는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자기를 괴롭히는 고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털어내겠다. 죽여내겠다. 이런 검욕주의. 죽을 때 수도원이 그런 것. 그런 검욕주의가 하나 있냐 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한테 나오는 건 죄뿐인데 뭐 내가 십자가 예수라는 지식을 알았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 살자. 막 살기. 이게 벌써 초대교회 때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어떤 교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게 바로 사단의 괴계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어도 나 줘라고 믿는 것. 모든 것이 내 영광으로 다시 되먹이면 되는 것. 뭐 예수든 하나님이든 교회든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게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고 교만이고 또 타고난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상성, 이런 종교성에 젖어 있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 믿는 자신을 믿고 교회 안에서 우상의 재물을 자랑스럽게 먹는 자들. 신전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다른 이들을 믿음 없도록 비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혔다. 이게 세상 교회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똑같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가 다르냐면 성도가 틀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의 죽음에 참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2000년 전에 고고대에 가보신 분들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근처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한 몸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압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죽음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에 먼저 연합되어야지 그분의 생명도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 연합된 거 없이 그냥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죽음에 같이 연합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내 자랑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선택한 게 물론 아니죠. 우리는 뭐 그분이 죽음에 참여하고 싶다 참여되는 것도 아니니까 연합하셔서 연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너희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참여된 자들이야. 그의 피가 너희들에게 뿌려져서 이게 믿겨지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없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게 나로 말미암고 나로 시작되고 나를 위해 있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교회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만 섬기세요. 이런 사람이 좀 실망의 말은 99.9%입니다. 종교인들. 그런데 그들을 탓 수도 없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뭐 나쁜 생각이 있고 그들이 뭐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역할을 살다가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약속이 부득불, 불가불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작용한 거예요. 작용. 그 약속이.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네가 믿고 싶은 예수 믿으라고 주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모든 인간은, 아담에서나 모든 인간은 선악과라는 범죄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죽어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오는 그 주신 자들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냥 살려낸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이현주는 일어나, 김미식 일어나. 그냥 죽어 있는데 이렇게 세운 그게 구원이에요. 그건 우리의 선택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개의 길이 쫙 나눠지고 있는데 이 길에서 이 길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길에서 이 길로 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거는 창세전에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양과 염소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세상 잘 살아가지고 양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양들은 그렇게 약속에 의해서 부덕불, 그 십자가를 살고 간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뭘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뭘 예수님 성경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염소들은 뭐를 합니까? 내가 주께서 줄이실 때 공개했고, 갇혔을 때 찾아봤고, 병드실 때 돌봤고. 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기로부터 시작되고 자기로 마침이 되는 건 이게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의 책망과 다스리심이 없는 자들이 자기 지식, 자기 믿음으로 오늘날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붕에 십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라니까요. 그 안에서 온갖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옳다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편지에는 그런 종말의 현상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종말의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오늘날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계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때부터, 이 초대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때부터도 순전한 말씀, 순수한 복음이 찾아보기 어렵더라.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깨끗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웁니까? 목사한테 배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이런 말씀 좀 챙겨드려야 돼요. 스타 목사 되는 것,
요새 신학생들 로망이 그거잖아요. 스타 목사 돼가지고 대형 교회 장회장 돼갖고 누구처럼 벤틀리 타는 거. 김승수가 신학생들 그 소리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이 쌍놈 새끼들을 아주 욕을 했다는데, 미국에서 없는 돈에 책도 싸주고 필요한 것들도 보내주고 했더니만 이놈의 자식들이 네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곽땡땡같이 그런 대형교회 당회장 벤틀리 타고 싶습니다. 도무지가 오늘날 이 신학교라는 데가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을 생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교회 나가서 목회 현장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어?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타 목사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쌍놈 새끼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한다. 그리고 본인부터가 말씀에 의해서 해석당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진짜 설교자란 말입니다. 그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 메신저라고. 이게 저 마지막에 에베소서 끝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누가 주신다고요? 주께서 말씀을 주셔야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에서 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주시면은 그만두면 돼요. 쉬면 된다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이런 거 없어요. 말씀 전하다가 죽여도 그만 쉬어라 하면 그만두면 돼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 자체가 비밀이란 말입니다. 비밀이 뭐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안 열어 보이시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복음이에요. 공부한다고 아는 게 복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린단 말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안 쫀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할 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죽여서 나를 일부러 쇠사슬에 묶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누구 눈치 보고 뭐가 두려워서 할 말 못하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도와주지는 뭐할 먼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많은 환경 만들고 해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해주면은 요즘 대부분 이 기독교인들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 있는 힘도 뺏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교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바울이 옥중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아주신 그 예수, 그 말씀만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것만 순진하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께서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이 받은 이 성령, 그거 없이 그냥 자기 지식, 자기 신학으로 교회 강단의 선자들은 다 사단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본인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사단의 신학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는 어쩌겠습니까? 주께서 내어버려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라고 증거할 따름입니다. 자, 오늘 이 1강은 우상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다음 2강에서 8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죄인들을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주님의 몸으로 덮으셔서 살려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알게 되므로 죄인의 개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 구원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은혜의 필요성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찬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